위로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위로하는 것. 자로서 제가 위로를 찾아봤어요. 근데 위로한다는 게 이제 뜻풀이를 해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수고하고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 위로라고 얘기를 해요. 말 그대로 정서적인 위로죠. 정서적인 안정을 주고 정서적인 휴식을 주는 걸 우리는 위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위로라고 하면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 사람의 마음을 달래줘서, 지친 마음을 달래주고 이 사람을 토닥토닥 해줘서 다시금 샘을 주는 것을 우리는 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위로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을 그저 마음으로 위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위로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위로를 보면요, 조금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해야 된다고 믿어요. 여러분, 오늘 먼저 구약에서 나오는 위로와 신약에서 나오는 위로가 조금 다른, 같은 위로긴 하지만 조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랑은 좀 많은 다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나오는 위로를 우리가 한번 바라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을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에서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위로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요,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요, 나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함. 그런데 이 나함이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위로기는 한데요, 어떤 위로라면은 마음을 돌이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마음을 돌이켜서 새 힘을 갖는다라는 것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위로가 아닌 거예요. 고생했지, 힘들지, 토닥토닥해지는 위로가 아니라요, 마음을 되돌려서 새 힘을 얻는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회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위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너희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어디로 돌이키냐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위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서만, 감정으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위로가 없는 세상이다 얘기하면서 나는 도저히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 속에서의 위로는 무엇이냐면요, 그냥 내 마음의 안정을 받는 걸 위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 마음을 돌이켜서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위로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위로 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 분명히 사함을 받을 때 우리는 온전한 위로를 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를 뒤쪽을 보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위로하라고 얘기해놓고서 갑자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요, 성경이 말하는 위로로 대입하면 말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요, 하나님에게 향해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위로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되돌리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신약에 나오는 언어는 헬라어, 식으로 치면 이제 그리스어죠.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단어까지 외우고 하실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이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요, 보혜사 성령과 같은 어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하는 위로예요. 성령님과 동일한 위로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곁에서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시는 위로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냐면요, 신약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위로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혼자 있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이 말하는 위로예요. 여러분, 이것을 정리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으로 임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축복의 통로,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너무 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축복의 통로를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우리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의미로 하면요, 그렇다면 내가 하는 것이 전혀 없는 겁니까? 그건 또 아니죠. 여러분 통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통로가 없으면요 수로가 연결되지가 않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예화를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예화를 제가 보니까 못 들으신 분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한번 오늘 좀 말씀 주시면서 다시 한번 이 예화를 준비를